우리는 만물이 연걸어가는 탐스러운 계절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연걸어가시고 또 삶도 튼튼함으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6년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지금까지 맞이했던 어떠한 추석보다도 가장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되시라고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영광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성희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시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손필수 성도님, 할렐루야. 저 위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되고 행복한 명절 중심으로 해서 복 있는 자, 복을 받을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 거두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권고한 심령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에 놀라운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꿈꾸는 모든 것들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만난 모든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 있는 자, 복을 갖고 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좋아하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복을 좋아하고 며느리도 복을 좋아합니다. 남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고 또 함께 총을 겨누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먹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수저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있고 복을 늘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옷에도 복자를 늘 무늬로 새겨 놓습니다. 나가서 꿈속에서도 복은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꿈속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것, 복을 받는다고 하면 깨고 나서 기뻐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시간을 초월하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며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거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복은 다 좋아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아니 복을 받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기며 그것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것을
외면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서경 주서에 보면 오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복은 첫째는 수, 그 다음에 부, 그 다음에 셋째는 강령, 넷째는 유호독, 다섯째는 고종명이라고 이렇게 5가지를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풀어보면은, 이제 오복은 첫째 장수해야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네 번째는 유호독, 이제 아름다운 덕을 쌓으면서 인생을 평안히 사는 것. 그리고 이제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늘에서 부를 때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것. 우리는 등잔, 등불을 생각하면서 등불이 행여 바람에 꺼질 수가 있고, 또 부주의로 인해서 그것이 엎어져서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에 비유해 본다고 하면은 그냥 자기의 생명, 자기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꺼져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생명 끝까지 다 살아 생명이 진하여 마무리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종지부를 찍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자로, 그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모든 것을 끝마치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의 요소인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복의 요소이나, 진정한 복은 이것 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고, 이거보다 더 넓고, 이거보다 더 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 귀하지만 진정 복은 영원을 누리는 것, 영원히 사는 비밀스러운 은총과 복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 복을 받고 진정 복을 누리며 사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 이러한 진정한 복을 누가 주는가? 사실 어떤 사람은 복은 돈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준다고 하면 돈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주는 것인가? 우리 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서 돈은 복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돈은 사람이 만들기에 복도 사람이 만든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셨으면 그러한 복자, 이것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저도 갈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 복자, 이 복자를 대문에다가, 그리고 집 안에다가 이 복자를 붙여 놓습니다. 복을 사모하고 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복자를 전부 다 거꾸로 붙여, 거꾸로 붙입니다. 거꾸로 붙인다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복자를 문에다가 거꾸로 붙여놓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신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서 복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 말씀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십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에도 있지만은 신약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번성케 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기다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분명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축복을 너희들에게 갖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받는다고 하는 수동적이며, 나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또 무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영광을 함께 돌리는 영광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을 받는 것인가? 오늘 여기 시편 1편, 지혜서라고도 말을 하고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 150편 중에서 제1편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자, 복을 받을 자는 어떠한 자인가? 우리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한번 읽고 크게 소리내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복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의 소곡적인 내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면에서 정당한 가치의 기준이 없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육적인 정욕으로 그냥 생각하고 살고 따라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 오늘 여기 육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자인데, 악인들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 이사야 57장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진정한 평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의 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들 생각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그들을 쫓아 함께 걸어가지 않는 자이어야 된다. 나가서 둘째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인데요, 이들과 함께 사귀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 자임을 말씀하고, 나가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 오만한 것, 모크스, 여기 레침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들을 이제 오만한 자,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들의 생각, 그 생각이 또 걸음걸이를 만들고 나가서 이 삶을 만들어내는데, 악한 자의 생각, 악한 자의 꾀에 거기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죄의 생각을,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은 죄로 습관과 생활이 되어 버려져 있는 자들, 이들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행동으로 그렇게 습관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머무를 복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버려야 될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머무르지 못할 그것은 버릴 수 있는, 우리 진정 그것이 복을 사모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버릴 것은 버리고 복을 채울 수 있는 신령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제 적극적인 그러한 내용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제 적극적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갖는다고 하는 그러한 해패추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 거기에 그러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복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따먹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에 독이 있는 그것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죄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나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면 그 행동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가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이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고 그것이 복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복을 충만하게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고 하는 말, 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그냥 속으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말을 하고 그것을 중얼거리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71편 24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라. 시편 우리 71편 24절 말씀 한번 같이 확인을 합니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진정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이었던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나가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그들을 멸하는 크고 중한 일을 그가 맡게 됐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승리를 하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복을 받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 받는 자 다 되시고 복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복 받는 자, 복 받은 자의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이 본문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예, 복을 받은 자의 모습,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러한 나무가 복 받는 자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의 내용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는 이제 모든 일에 다 형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를 복 받는 자, 복 받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여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나가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의식이나 의지가 없는 미물과도 달라요.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 에덴,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진정 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직 이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 영원을 소유할 수 있고, 나가서 온전한 완전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복 받는 자이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된 여러분, 또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자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존성이 있는 큰 나무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강을 향해서 긴 뿌리를 내리고 토양 깊이 내려서 가뭄에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 오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 복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 앞에 생명과 복락의 근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어 강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추상명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워진 그 나무, 열매 맺는 그 나무,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스케치, 너무나 귀한 스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로 이러한 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 심기워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워진 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워진 자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다고 하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확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진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발견된 자가, 저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복된 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영원함으로 소유하며 누리는,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며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복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속적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 영원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러한 것을 정말 소유한 자가 진정 복된 자이며,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받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메시지를 통해서 한 편지를 주고받은 것을 여러분도 혹시 읽으셨나 모르겠어요. 하나의 아주 귀한 재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며느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야 맞습니다. 외로움을 달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 안전함 이런 것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고 취미생활로 그것을 달래셔야만 돼요. 죽을 때는 누구나 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요, 나이가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만 청춘이고 어쩌고 이러한 어리석은 말씀은 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것을 주책바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늙으시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정신도 쇠퇴해져서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 삼가하시고요, 세상이 바뀌었으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대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편견 꼭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자꾸 소멸해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물러나는 과정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를 1개월에 한 번 하던 1년에 한 번 하던, 아니 영영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그렇게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 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에 아들 승훈이하고 병원이 데리고 하와이 가기로 여행 가니까요,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제가 10만 원 통장으로 입금해 놨으니까 찾아 쓰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시어머니가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운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고마워. 근데 이번 추석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원 하고 여기 앞에 도로 난다고 해서 토지 보상 받은 것 60억 하고 합해가지고 우리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만 반반씩 나누어 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거라. 제사는 이 애미가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요, 금방 또 답장이 왔어. 며느리한테 답장이 왔는데, 아니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고 하는 편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 내가 하와이로 간다고 해놓고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시댁에 가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갖고 내려갈게요. 그리고 어머니 항상 딸처럼 아껴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제일 마지막에다 크게 또 마지막에 또 왜 부탁하는 거 하나 추서 썼어요. 오늘따라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가지고 하트도 몇 개 그려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시어머니가 답장을 빨리 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억원으로 적었네. 그래서 선산 판돈 60만 원 하고 보상 받은 거 30만 원 하고 해서 제사 모시려고 다 사놨는데 빨리 와서 제사상 준비하라. 사랑하는 내 딸, 나는 너뿐이 없어. 이렇게 하고 써서 보냈더니 이제 다시 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그런 편지를 썼대요. 며느라 보아라, 내가 세상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끔 너희가 와서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는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가 닮을까 두려워. 며느라,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말 모르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어.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고 세계 유명 명성지 다녀라고 너희들 생각할 틈도 없고 전화 받을 틈도 없단다. 이 CM이 전화 기다리도 마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 잊지 말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 기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애 맡길 생각은 아예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너들 자식이니 너들이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살던 집과 재산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누구든지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다고 하면 넘겨줄 것이고, 아니면 이 사이에 환원하기로 했어. 죽을 때 혼자인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내 자식한테 부담 주지 않고 주책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결혼식 때 보태준 1억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차용해서 준 것인 것인즉 조만간에 상환계획서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은행 금리 잘 적용해서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대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나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기려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환상 버리는 것이 좋을 거야. 우리는 이미 너희를 결혼 때부터 이제는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추석은 우리 남미로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그리고 내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추석이나 잘 세거라 며느라. 너도 역시 이 순간에 늦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세월은 잠시야. 이렇게 하면서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관계가 없어. 돈 가지고 관계를 못 산다고 하는 것. 오늘 돈보다도 정말 진정한 복이 있고 행복이 돈 가지고 사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이 관계가 정말 돈 있으면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돈이 없으면 다 이미 깨어져 버리고 무너진 아픔 한 상을, 아마 누가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제가 제 핸폰으로 제가 이게 받아서 그걸 읽고 다시 한번 여러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진정 복된 일이며 그리고 복 있는 자이고 복을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은 좋아하지만 복 받으려고 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어지면서 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한 우리 추석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